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신년 벽두에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꿈 얘기들이 나타나는데 그 꿈 얘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런 점에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 얘기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의 꾸었던 꿈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야곱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꾸었던 그 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 꿈 이전의 삶과 이 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꿈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 꿈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꿈 얘기, 야곱의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꿈이 단순히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족장인 야곱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꿈이 바로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예정은 이 꿈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가던 도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그 꿈 얘기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지금 자기 형 에서의 죽음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곳을 어떤 곳인지, 과연 내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가면은 외삼촌은 나를 반겨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인지, 막막함, 두려움, 외로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야곱이 도피하게 된 경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유, 그 두 가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게 되었고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가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모든 가족들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이 관심이 현저하게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고 아주 강인한 체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냥을 즐겨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장자권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서 특히 하나님 나라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마치 멧돼지 같은 자기 형 에서가 그 가문의 장자가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파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자기가 먹지 않고 그 팥죽을 가지고 이제 자기 형 에서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양보하면은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물론 어릴 적에 장난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에서는 뭐 장난으로 생각했겠죠. 팥죽을 먹고 그러면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양보하겠다. 그렇게 하고 아마 팥죽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난은 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막상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서로 짜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동생 야곱을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두 번째 아들 야곱을 보내서 그곳에서 조금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장정의 빠른 걸음으로 10일 넘어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리도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 이 열사의 지역, 이 사막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열흘 동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모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도적대와 노예상들이 들끓던 시대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 홀로 도피하는 입장에서 정말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가던 야곱이 이제 어느 날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 그 처량한 마음, 그 외로운 마음, 막막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세 번째,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외로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가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제시한 7년 동안 아무런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해 주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이 지나자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지역 풍습이 언니에 앞서서 동생이 혼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자기 큰딸 레아를 또 마찬가지로 주는 대신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이제 두 여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은 이상하지만 그 결과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그 두 아내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이 두 여성을 더 합해서 4명의 여성으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신의가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그것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라반의 외삼촌 집에 있다가는 도저히 내가 깡통을 찰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갖은 꾀를 내서 머리를 짜서 이제 자기 소유의 양이나 염소가 외삼촌 라반의 소유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다산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반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야곱은 두 아내를 설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야곱은 이제 12명의 자녀와 그 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그런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고향 헤브론 지역에 이제 들었을 때 하인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주인의 형 에서가 지금 야복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형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걸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대씩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12아이들을 그 다음으로 보내고 그래도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청했던지 천사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천사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꽤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 대퇴부죠.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위골시켜서 다리를 절개하게 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서에서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모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과 그런 꾀들을 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이 아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의 열방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족장인 야곱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태중에 두 민족이 함께 있다. 그들이 앞으로 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팔자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 이 땅에서 악의 영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돌아올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고난은 육체적 소욕의 정화 과정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열망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기필코 내가 장자권을 내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완강한 자기 형 에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꾀를 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장난이지만 양보받기로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도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품삯을 그 지방의 풍습을 빌미로 해서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면 물론이거니와 남은 6년 동안도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경해서 도저히 주지 않기 때문에 갖은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 생각해서 볼 때 내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런 아주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사람의 본인이 되는구나, 선택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들여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도모와 방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상태가 되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사막길을 걷게 하시고 정말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소망, 인도하시는 소망을 우리 육신을 소욕을 꽉 찬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인내케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다.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에게 앞서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는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위한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산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달력상으로 새로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